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전쟁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누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왜 그런가?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잘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좋아요라는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저쪽 먼 나라 사람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다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죠. 어떻게 하면 이 시국을 틈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온통 이런 이야기로 우리 주변이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가슴 시리도록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다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을지언정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사실 전쟁이 아닙니다. 갑작스런 돌연사 또는 사건 사고로 인한 비참한 죽음, 모두 아닙니다. 앞서 나열한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 없이 맞이하는 죽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심각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지옥을 향해 내달려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격렬한 정쟁터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심각한 위기에 처해도 예수를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내달리고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무관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침묵하며 나의 가족, 나의 안위만을 보살피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금의 흐름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당시의 정황을 설명드리자면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모든 지방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비였던 이 에스더가 바로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유다인들의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모두 죽게 생겼으니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 답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도 못했는데 내가 왕 앞에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느냐라고. 내가 죽게 되는데 하물며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잘못하다가는 너희를 살리려다가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피해가 막심이라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맞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들이 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맞아요. 불편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을 감수하는 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죠.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편하고 어떤 압박이나 스트레스 없이 편한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추구하고 그 길로 걷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수고나 희생, 헌신할 필요가 없는 편안한 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런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침묵한다면,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받게 될 거야. 그러나 당신이 침묵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당신이 침묵한다면, 이러한 시대적 위기 어려움 가운데 당신이 침묵한다면. 모르드게가 사실 그게 아닌데 에스더를 움직이기 위하여서 한번 이렇게 해본 협박이었을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이렇게 말해보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협박한 것일까요? 자신의 수양딸과 같이 여기며 키워온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인데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고개를 숙이며 절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절하기를 거절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내 생명을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물질이 우리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대할 때면 담대히 하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며 저울질하고 지금 내 주머니에 든 것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담대히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험은 즐거운 모험이죠. 가장 행복한 모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떠나질 못합니다. 이 땅에 자신의 삶을 지켜줄 만한 것들로 성을 쌓으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위협으로 인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외면하면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간절히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껴주시는 거죠. 하나님 판에, 이미 승리한 판에, 귀한 은혜의 판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승리하심을 맛볼 수밖에 없는 판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껴주시는 거죠.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은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역사도 맛보지 못하고 늘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몽골 단기 선교팀이 출국하게 되는데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두세 달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선교를 준비하고 내 돈을 쓰고 또 현지에 가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 보면은 대부분 다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영원히 살아서 돌아옵니다.
무언가 주러 간다고 하지만 얻어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가는 겁니다. 해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계속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우리 애들도 저렇게 청년들하고 같이 선교 가서 은혜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한하죠.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인데,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러 가는 건데 가면 은혜 받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저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맡길 때 안 하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억지로 무엇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에게 무엇 맡기면 더 문제가 되죠. 그러나 사모하는 친구들, 좀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복된 자리죠.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믿음이 성장하여지고 은혜가 풍성할 테니까. 그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맡겨서 뭘 해보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친구를 살려보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어제도 어떤 청년들과 어떤 신앙인들, 어떤 헌신하여 희생하며 수고하는 어떤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믿음의 5가정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손 가정의 한 가정을 맡아서 그 5가정이 섬기는 겁니다. 그 집에 가서 음식도 해다 주고 또 그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또 실질적인 필요나 어려움을 함께 돕는, 또 그 5가정이 그 한 가정과 함께 여행도 가고, 그렇게 그 한 가정의 짐을 이 5가정이 나누어지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입니다. 그런 일을 한 가정이 하면 큰 부담일 텐데 5가정이 이 한 가정의 자립을 위하여서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돕는 거죠. 너무 귀한 사역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그 한 가정 때문에 5가정이 사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그 5가정이 한 가정 살리겠다라고 달려들었지만 사실은 그 한 가정 때문에 5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명이,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며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황착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묵한다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맛보지 못하고 점점 메말라가는 신앙생활,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고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만 온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면 죽는 겁니다. 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 모두 멸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꺼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나와 내 가정이 도리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당장은 두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무엇인가 쏟아붓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가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님께서 과연 나를 어느 자리로, 어떤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에스더가 결국에 이 부름에 응답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당장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무작정 간청한 게 아닙니다. 주어진 얼마간의 시간 동안 철저히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공동체에게 자신의 사역과 동역자들에게 삶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너의 청이 무엇이냐라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아하수 왕에게 에스더가 옳거니 역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유다인의 구원을, 하만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바람은 자신이 연회를 준비하였는데 그 연회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 파티, 이 연회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에스더가 그간 3일간 얼마나 이 연회를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확실하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청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하수에로 마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저녁에 그 청하였던 그날 그 연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지만 한 번 더 내일도 당신을 위하여서 배설하는 이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잔치를 이틀치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일 금식하면 기운이 쏙 빠지고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물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이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연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신경 쓰고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웃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말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삶. 저는 그러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준비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해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금 어설플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언제나 늘 통하는 법입니다.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사람들에게 통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진심은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진실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애씀과 수고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명자들의 귀한 애씀과 헌신으로 인하여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섭리를 경험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도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침묵이, 외면이, 무관심이 결국 우리의 삶을, 나의 가정을 병들게,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나의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내가 너무나 부족해 보이지만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감사와 기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